한 해 중에 우울증에 가장 많이 걸리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통계해 보니까 3월 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요. 조금 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뭐 그런 달인 줄 알았는데 3월 달이 가장 우울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최근 통계를 보면 3월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연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을 만끽해야 하는데 3월에는 입학, 개학, 입사, 인사이동 등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개학해서 분주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불만과 탄식이 가득하다는 거죠. 또 이런 변화를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주부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변화가 설레기도 하지만 굉장한 부담과 불안,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지연 교수님이 하는 그 다음 얘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가운데 대학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승진 실패 등을 겪는 사람들은 더 우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월이 힘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내고 심지어 날씨까지 좋으니까 나만 우울하고 나만 외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나니까 참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 5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 정신건강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과가 국민 중 10명 중에 4명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인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천만 명이 우울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은 대가 놀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울한 감정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극심해지는 기간이 지금 3월 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 저희가 다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자존감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것일까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철저한 고립감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혈액이 적절히 응고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만 나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위험한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12년 동안 앓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율법에 보니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눕는 침상이 부정하대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대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도 부정하대요. 그래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죠? 철저한 고립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12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된 가운데 지냈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우울증 걸리겠어요. 이러면 정말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혼자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쩌면 이 여인의 낮은 자존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철저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물론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쓰인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칫하면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이 휴대폰 기기를 다루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감격과 흐름을 함께 나누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TV에 나오는 이 기독교 방송만 보셔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카세트 테이프라도 좀 만들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도 전화 드리면서 함께 위로하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쓰이죠. 또 어떤 분들이 좀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여전히 이 시기에도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병원에도 여전히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누군가를 만나서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힘도 얻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분들은 보니까 줌이라고 해서 화상통화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좀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고립감을 떨쳐내고 싶은 것이죠. 아무튼 간에 모든 분들이 철저한 고립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혈루증 여인이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동네에 용하다고 하는 용한 의사들은 전부 찾아갔겠죠. 12년 동안이나 모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모든 이 재정도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몸이 좋아지거나 그냥 기존과 비슷하면 괜찮은데 더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거.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인으로 하여금 자꾸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해줬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50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 안전하게 이렇게 지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 아이는 구르기 이런 것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좀 나을 수 있습니까? 언제 나을지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대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둘러매면서 병원에 매일마다 가면서 이렇게 진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을 매일마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마음 무겁고 어렵겠습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아마 다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표정은 다 밝으신 것 같은데 아무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삶에 무거운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여인 가운데 지나간대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예배를 지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을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철저한 고립감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문을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나 한번 살펴봤더니 성경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요. 라합은 가나안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또 자신의 자존감은 얼마나 바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많이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라합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소식을 하나 잘 들어서 가능한 거예요. 소문 하나 듣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막 홍해도 가르시고 또 미디안 사람도 물리치시고 막 이랬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문 듣고 아니면 그런가 보다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소문이 마음에 박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장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멋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라는 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이게 옛날 버전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소문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문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소문을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바뀌겠죠. 바뀔 줄 믿습니다. 소문 하나만 들어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여인은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첫 번째, 몸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몸이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카밀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요, 한 번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또 생각하고, 아무튼 계속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무슨 생각했죠? 나는 철저히 혼자야, 이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철저히 난 고립감을 가진 사람이 이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요. 또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야,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생각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변화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리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청년 부모님이 이혼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형제들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자기도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이 청년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하여튼 누가 나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적 건드리면 난 폭발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도 아무튼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말을 막 콕콕 쏟아내는, 뭐라고 그러죠? 상처 주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무튼 제가 만나면서 한 3년간 저랑 씨름하게 됐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달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제가 심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와 함께 국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미술을 좀 전공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내 선교 가서 이제 교회에 있는 벽화도 좀 그려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학교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청년이 생각이 하나 바뀌었어요. 뭐냐면,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언어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청년부의 리더가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굉장히 시니컬하구나. 나도 그랬었어.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친구가 바뀌어졌던 시작점이 뭐냐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랑으로 얘기하는 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꾸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대하기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다 바뀌길 원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던지 간에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는 것이죠. 또 이 예언이 이제 몸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행동의 변화도 경험해요.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까지 바뀝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무리를 뚫고 끼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의 뒤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뒤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질병이 낫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행동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점이 뭐였죠? 소문 하나 듣고, 그냥 소문 하나 들었는데 머리를 비집고 뚫고 가서 예수님 뒤편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진 거예요. 이런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막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저의 설교는 이런 내용의 반복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뛰라고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나한테 뛰라고 해. 그래서 손사래를 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운동을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병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걷기 싫은 분인데 만보 이상 걸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만보 이상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단을 만보 이상 걷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집에 가서 한 100계단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너무 찹니다. 만보를 계단을 걸으면서 매일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살이 빠지죠. 또 건강도 관리가 되시고.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바뀌는구나. 제대로 들려지면 진짜 행동이 바뀌는 거구나. 제대로 들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려지면 사람이요, 바뀌지 않고는 안 됩니다. 스스로 배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그전처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마음에 심겨지고 담겨진 거예요. 그 운동을 싫어하던 그분이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담겨지니까 행동하지 않고는 안 됐던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행동까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혈루 근원, 오늘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치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스토리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뭔가 나아야 될 게 남은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 달라지게 됐을까요? 두 번째,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이 치료되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얘기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이거 지금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요, 몸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는데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뭔가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몸의 질병이 치료된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33절은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아멘. 여러분, 여인이 자신의 몸이 치료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막 뛰면서 막 찬송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더라.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막 눌려 있었던 낮은 자존감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은 치료됐는데 그 옛날에 살았던 낮은 자존감의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교회 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예수님이 따라 얘기할 때 이미 마음이 끝났습니다. 따라.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혈루증에 걸린 여인, 저 가까이 하기 싫은 여인,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바라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딸아,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제 너 자신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아니고 내 딸이라고 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 자꾸 두렵지? 너 자꾸 떨고 있지? 아니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언해 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우울한 마음이 생각나시나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를 나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소문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문 듣고 오셨죠? 예배에 있다는 소문 듣고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여러분을 바꿀 줄 믿습니다. 몸의 질병을 치료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들었죠? 딸아,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질병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화를 들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딸이 유치원을 갔는데 아마 이제 남자아이가 놀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너 괴물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딸이 아마 동화책에서 괴물이 뭔지 봤던 것 같아요. 괴물은 흉측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자기 마음에 좀 꽂혔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괴물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나 괴물이야? 그 친구가 나 괴물이라고 하는데 나 괴물이야? 제가 딸을 앉혀놓고, 딸아, 아빠가 너한테 들려줄 얘기가 하나 있어. 지금부터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수많은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오늘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너에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아빠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빠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야. 사람들이 너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야. 그때도 아빠의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너는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러니 아이가 알겠어. 그러더니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는 가장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우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못 들으시죠? 자꾸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를 자꾸 재단하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아니 그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너무 많은 매스컴의 얘기를 듣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인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오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